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울 왕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구약 440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사울 왕 그리고 요나단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요나단과 사울 왕의 관계를 생각할 때 사울 왕하고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활의 노래라고 하는 애가인데요. 사무엘하 1장 23절 우리 한번 PPT로 보시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향해 얘기하고 싶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사무엘 한데요. 사무엘하 1장 23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장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고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자형 관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아마도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인데,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관계를 생각할 때 사울 왕과 요나단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다정한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렇게 다정하고 사랑스러웠을까? 정말로 아버지 사울 왕하고 요나단의 관계가 진짜 사랑스러웠을까? 정말로 그랬을까?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종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아버지로서 요나단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사무엘 상인데요. 14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3절에서 44절. 요거랑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울이 왕이 되고 1년 남짓 지났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감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기습해 들어가서 큰 승리를 거두거든요. 그 승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승리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하면 요나단 때문에 왔는데 아버지 사울 왕이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공포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맹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블레셋 진영을 다 진멸할 때까지 음식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가서 먼저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맹세가 있는지도 몰랐고, 한참 열심히 싸우다가 꿀을 발견해서 자기 지팡이로 조금 찍어가지고 혀에다가 대어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빌미를 제공해서 사울이 나중에 제비를 뽑아 아버지의 명령을 어겼다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아들 요나단은 상당히 억울하죠. 아버지의 명령을 알고도 범죄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런 맹세를 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맹세를 깨트린 것은 요나단이 깨트렸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은혜에 딱 붙들려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준 영웅인데,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 대한 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사기를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입다가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요, 제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로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아쉽게도 누가 먼저 입다를 환영을 하냐 하면 자기 사랑하는 딸이 입다를 환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딸이 졸지에 죽게 생겼습니다. 입다의 딸이 죽었을 때 입다는 자기의 잘못된 맹세로 인해서 자기 딸이 죽게 된 것을 보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마땅한 태도고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은 입다가 보여준 태도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데, 요나단에게 묻는 거죠. 네가 꿀을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하는 얘기가, 어쨌든 네가 부지 중에 행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울 왕이 자기의 성급한 맹세로 인해서 죽게 된 아들을 의식하지를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왕이 된 지 이제 1년 남짓이니까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좀 양해를 구합시다 라든지, 우리 아들이 모르고 한 일이니까 누구 잘못이겠어요? 아버지 잘못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 대신에 제가 대신 죽을 테니 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울의 모습은 단호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나단이 아버지 제가
모르고 먹었습니다. 맹세를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울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네가 죽어야 한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를 했는데 그것을 어기면 내 명예, 내 체면이 백성들 앞에서 깎인다.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이지만 죽어야 된다. 여러분, 아버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된 성급한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 아버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 네 장남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죽어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맹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을 한번 볼까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잃은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요나단을 살립니까?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구원하지 않았으면 요나단은 그날 어떻게 되었겠어요? 죽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사울이 죽였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볼 때도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울왕의 잘못입니다. 백성들이 볼 때도 요나단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가 한 맹세를 성실히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요나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버지가 자식, 아들인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했다면 옆에 있는 백성들이 볼 때 저 아들은 죽을 짓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살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매정하게 나를 죽이려고 했다면 성도님들께서는 그 아버지하고 사랑스럽고 다정한 관계를 지속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장남 요나단은 아버지가 여동생 둘에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 딸이 메랍인데요. 사울왕 아버지가 메랍에게 결혼을 제안을 합니다. 너 다윗하고 결혼해라. 약속을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메랍하고 결혼을 시키느냐 하면 사무엘상 18장 17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내가 다윗을 죽이면요 명예에 흠집이 납니다. 내가 체면이 있잖아요. 그 체면이 악인으로 드러나는 게 너무 싫어서 누구를 이용을 해요? 자기 맏딸 메랍을 이용해 가지고 다윗 네가 내 사위가 되라.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명 것을 가지고 오면 내가 결혼을 시켜주겠다.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메랍을 다른 남자한테 결혼을 시킵니다. 둘째 딸이 미갈입니다. 미갈이 사울왕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1절 마지막으로 찾는 구절인데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왕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딸 미갈하고 다윗을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딸의 인생이 아버지 사울왕에게는 안중도 없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과부가 되도록 자기 딸을 사지로 몰아가는 일에 사울왕은 개의치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굉장히 체면이 강한 사람이고요. 이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큰 아들 장남 요나단이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하는 일을 봤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들에게 행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진짜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나? 메랍 미갈에게 아버지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 압니다. 자기 딸이 과부되는 거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를 다정하게 대하시는 아버지가 맞나? 참 우리 아버지 욕심도 많으시고 잔인한 아버지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사울왕과 요나단이 그런 과정을 쭉 걸쳐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버지의 그 명령을 받고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요나단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을 버릇없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변호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골리앗을 보고 저도 두려워했고 아버지도 두려워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어찌 할지 몰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자기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하나님의 명예를 새롭게 하겠다고 나가서 전쟁을 했고 승리를 했던 자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정말로 자기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나가서 싸운 믿음의 충신인데 왜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의 부당한 명령에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겸손하면서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범죄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버지의 명령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참으로 말하기 어려운 말을 왕에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말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직언으로 이야기를 겸손하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못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형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육신의 본능에 너무 잘 맞아요. 그게 뭐냐면 비판하는 거고 정죄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어떻게 저런 죄를 짓냐고, 진짜 나쁜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태도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죠? 껄끄럽죠. 그럼 무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러다가 천벌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무시해버리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특징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주님께 맹세를 하죠.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주님이 주시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이 어떻든 자식이 어떻든 사랑하는 게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다정합니다. 비난 형제끼리 할 수 있었겠죠. 원망할 수 있어요. 아유, 우리 아버지 왜 그러셔? 진짜 우리 아버지 이기적이야?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원망과 불평을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이 있어요? 쓴뿌리가 있지 않겠어? 제가 요나단이며 전 아버지한테 저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아니 아버지 잘못이시잖아요. 아버지, 저는 제가 진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한 몸 바쳤는데 아버지 체면 때문에, 아버지 맹세 때문에 제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쓴뿌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얘기하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쓴뿌리를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 기억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다정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감히 사울 왕에게 당신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할 수 없는 말을 겸손하고 다정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 아들의 사랑, 이 아들의 믿음, 이 아들의 진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이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 내가 정말 깨닫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데 내가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윗이 이걸 기억을 하고 사울 왕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니까, 회상을 해보니까 살았을 때, 죽었을 때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의 삶을 보시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받았던 상처를 기억해 보세요. 믹마스에서 받았던 상처와 비교할 수 없는 상처를 이 사건 이후에 또 받습니다. 다윗을 변호를 할 때 사울 왕이 창을 던져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창을 피했습니다. 자기 자식도 창으로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를,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하죠? 떠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은 서로를 향하여 다정한 관계였어요. 살았을 때도 그들은 서로 떠나지 않았어요. 죽을 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다정한 관계를 유지한 핵심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까? 요나단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아버지의 약함과 악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끝까지 그 아버지를 견뎌냅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를 품고 요나단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의 악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악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악에 대해서 비겁하게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언약,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겸손하게, 다정하게 끝까지 공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행하는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고 아버지의 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두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간 것과 아버지 사울왕이 간 곳은 분명히 틀릴 겁니다. 요나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을 것이고 사울왕은 분명히 영원한 형벌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을 찾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환난 당한 자, 마음에 상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다윗에게 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걸어가고 은혜를 모르게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계속 붙이시죠? 사무엘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울왕이 너무 불쌍해서 제발 돌아오라고 누굴 붙여주는 거예요? 사울왕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붙여주세요. 왜요? 사울왕 때문에. 누구를 또 붙여주세요? 다윗과 신앙이 비견되어지는 요나단을 붙여주세요. 다윗도 요나단도 사울도, 사울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눈물로 기도했던 자입니다. 사무엘은요. 다윗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린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제 이야기로 하면요, 제가 한 3만 명 교회 부흥시키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참 믿음 좋다. 제가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요, 제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다 낫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야, 네가 참 믿음이 좋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한 300개 세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야, 진짜 네 믿음 대단하다. 제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목사예요.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다.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했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뭐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면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교인은 어떤 교인이에요? 교인들하고 관계를 보시면 알아요. 사람하고의 관계가 저분은 어떻게 지내시는가. 신앙생활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외형적인 축복과 상관없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속 뿌리 깊은 곳에 있는 죄가 있죠. 충성된 신하를 향한 질투, 시기가 있어요. 왕권에 끊이지 않는 욕심이 있어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까지도 자기 유익으로 이용하고 싶은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하죠?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리에 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증거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 친한 성도님들 계시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친한 친구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할 때 그 사람의 죄가 하나도 없어서 사랑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쁜 일을요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나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지명이가요 아버지 닮고 싶지 않대요. 왠지 아세요? 제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볼록한 배를 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야, 너도 결혼해봐. 나도 너 때 그랬어. 제가 중3 때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체력 특급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뭐죠? 예, 턱걸이 100개 했던 사람입니다. 믿으시겠어요? 근데 지금 배가 나와가지고요. 우리 그 김하나 집사님 어머님께서 여주 사모님이시죠. 제 배를 보더니 아니 우리 교회 배가 이렇게 뿔룩 튀어나온 사람이 제가 이제 누구 닮았대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요 상처받죠. 그래서 내가 운동해야지. 우리 박장로님 그냥 막 자전거 막 타시면서 몸 건강해지시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자전거 타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자녀들이 그 얘기만 합니까? 아빠가 왜 나를 낳았어? 부터 시작. 사춘기 지나가면서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 경쟁 세상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왜 공부를 하라 그래요? 속썩이는 이 놈들이 보니까 이 자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죽이시겠어요? 자녀가 그렇게 한들 내 안에 있는 자녀를 덮을 사랑이 더 크죠. 이건 누가 원수가 됩니까? 저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면 나한테 잘못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도 원수가 되지만 원수는요 결국에는 그 마음을 끄집고 들어가서 딱 보면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결국 원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죄는요 내 바깥에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죄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죠? 그 죄가 처음에는 바깥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러고 교회가 이래서 그러고 누구 때문에 그러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점점 내 앞으로 오면 내 안에 있는 이 죄, 내 어두움이 더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자녀가 아무리 나에게 못된 짓을 해도 사춘기야. 이거 지나가면 다시 돌아와. 철들면 돼. 부모의 사랑이 더 크죠.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린 요나단의 이 끊임없는 사랑을 배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통해서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죠?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믿음이 계속 자라면 성령님은 어느 순간 떠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잃어버려요?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웃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산재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라. 그렇지 않는 신앙은요,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